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이 말이 같은 말 같아요? 다른 말 같아요? 네, 크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구분해서 말을 하면 더 좋아요.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네, 하나님 아들 됐고 또 의인 되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대학이나 학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그럴 밖에 없어요. 2부 예배는 많던데 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 여러분들 축하해요. 축하한다고요. 저는 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이제 못 됐어요. 손자 손녀는 학생이 되는데 아들 딸 중에는 학생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녀 중에 학생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젊은 거예요. 복 받은 거예요. 행복하다고 믿으시기를 죄물로 축원합니다. 자, 학생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바라는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그 소원이 뭘까?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걸 거예요. 건강하게 잘하는 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다 건강하고 여러분의 학생 자녀가 다 공부로 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학생들을 한번 대답해 봐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까? 아주 단순한 대답. 첫 번째 뭐가요? 열심히 해야지 뭐.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열심히만 한다고 잘할 수 있느냐? 정말 1등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공부를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알면 공부를 잘하고 항상 어디서나 머리가 될 거예요. 분명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틀림없이 열심히 하는 학생이고요. 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요 분명히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므로 열심히 해야 되고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지런히 살고 열심히만 산다고 해서 항상 우리가 성공자가 되느냐 1등이 되느냐 그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는 법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으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신앙생활하는 법이 있어요. 법이 있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보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요 35년 11개월 14일이에요. 36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 35년, 34년 11개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36년이라고 말하는데 36년이 안 돼요. 35년이 채 안 돼요. 우리는 일본에게 그만큼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애굽 나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해방이 되었어요.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나라에서 우리가 독립한 것처럼 해방이 된 것처럼 그래서 광복을 찾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 출애굽을 해서 잘 고향 땅으로 갑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빨리 고향 땅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놓은 후에 그냥 곧장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시느냐? 시내산으로 가셨어요. 시내산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셨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첫째,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또 두 번째, 형상을 만들고 절하지 말아라. 세 번째, 하나님 이를 망령되이 부르지 말아라. 네 번째, 주일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라.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래점 가지 말라. 남여가 탐하지 말라 하는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삶의 법을 주셨어요. 삶의 방법을 주셨어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법대로 살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간과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 열심히, 대단하게 열심히.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초대교회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뿐 아니라 한국교회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열심만 가지고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열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법과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법과 원리를 따라 살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단계를 밟아가며 살아가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정말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우등생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등생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받은 우등생이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체험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 믿고 옵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를 믿으면요, 죄가 용서받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을 받아요. 그러므로 인간은 모두가 죄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죄로 태어났습니다. 죄의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인간은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가지다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길 에는요, 구원받는 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뭐냐? 죄인이 의인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 아들 되는 길이 뭐냐?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구원받으려면, 중생하려면, 의인이 되려면, 하나님 아들 되려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요, 다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게 뭘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으로 내가 뭘 해볼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발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해볼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주님께 나오는 것만이 오직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요, 내 힘으로 안 된다 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내 삶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힘이 없어요. 누굴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 버려라 그랬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9시 예배로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순복음 교회는요 1대 신자가 많아요. 모태 신앙 별로 많지 않아요. 2대, 3대, 4대 신앙 별로 많잖아요. 여러분 혹이라도 모태 신앙,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잘 믿으셔서 어머니 뱃속에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신 분, 아니면 2대가 신앙, 아니면 3대가 신앙, 4대가 신앙이신 분들 한 번 손들어 보세요. 2대, 3대, 네, 몇 분 계시군요. 네, 더 들어보세요 한번. 네, 많지 않아요. 야, 대단해요. 축하해드려요. 이 최성교 목사가 제일 부러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모태 신앙인들, 할아버지부터 신앙인들, 또 정조 할아버지, 정조 할머니 때부터 신앙인들 보면요, 그분이 목사든지 그분이 장로든지 그분이 평신도이든지 그분이 목회하면서 교회가 성장하셨든지 성장하지 않으셨든지 그분이 장로이시든지 집사이시든지 그런 분 만나면 저는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 분 앞에는 제가 주눅이 들어요. 고개가 숙여져요. 그분 아주 존경해요. 근데 우리 순복음의 사람들은 거의가 다 1대 신자가 많아요. 저도 그래요. 순복음 신앙인 거의가 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병으로 터지든지 사업으로 터지든지 직장으로 터지든지 자녀로 터지든지 여기 터지고 저기 터져서 이제 어떻게 나옵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옵니다. 천부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얼어 터져서 왔어요. 죄 짓고 왔어요. 못나서 왔어요. 가난해서 왔어요. 병들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받아주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죄인인 내가 의인이 되고, 마귀에 종했던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최성규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고, 이야,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예수님의 은혜이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물어볼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복 받았어요. 근데 이왕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몽땅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을 때요 일부만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온전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요사이 우리 주위에는요 예수를 믿되 일부만 믿어요. 오늘은 믿었다가 내일은 안 믿었다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좀 어렵고 힘들면 뒤로 빠졌다가, 감사했다가 불평했다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다 없게 되기를 죄모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진실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 아들이시라고요. 예수님 누구시냐? 우리의 구세주이시라고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으면요 반쪽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 모두가 다 몽땅 믿는 겁니다. 믿음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몽땅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일부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몽땅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전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요,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요, 물질 문제에서 구원받습니다. 또뿐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요, 뒤틀린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이 옵니다. 그래서 깨진 꿈이 이루어지고요, 상한 마음이 상처되고요, 병든 몸이 치료받아 건강할 수가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 파괴된 가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정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 직장 일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이 모든 문제는 내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떠안고 괴로워할 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읍시다. 우리가 어떤 수렁에 빠져있든 간에 예수님은 분명히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라고 우리에게 불러주신 것처럼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오늘 쉬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해보다가 넘어진 다음에 두 손 들지 말고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면 그 예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70년대 80년대 우리 순복음의 신앙 대한민국의 신앙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저는 1973년 1월 14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일 때 순복음 중앙교회였을 때 처음 교회 나갔습니다. 어려웠을 때 신도를 뒤쳤을 때 깨어졌을 때 그 당시에 한국교회는 너무 뜨거웠습니다. 1973년도 아마 5월달로 기억합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엄 전도대회가 있었습니다. 1973년도 엑스포를 74가 있었습니다. 77 복음화 대성회가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 중에도 여러 순복음교회 뜨겁게 철회하고 뜨겁게 새벽기도하고 뜨겁게 금식기도하는 일이라면 1등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는 1983년도 11월 8일 날 저 시민빌딩 주안 지하실에서 시작됐습니다. 캄캄하고 냄새나고 습기 찼습니다. 그때 매일 밤마다 겟세마네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은 제가 요만큼 모양이 되어서 괜찮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 저는 얼마나 금식을 많이 했고 얼마나 새벽기도 얼마나 철야 기도를 많이 했는지. 내가 1m 76키에 내 몸무게가 60kg가 안 됐어요. 57kg, 58kg밖에 안 됐었어요. 제가 신방 가면 그때 서울에서 수련 전도사 할 때 신방을 가면 무릎을 꿇고 앉잖아요. 앉고 나면요 권사님이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 예배 드리면서 우는 거예요. 끝날 때까지 울어요. 내가 그래요. 아니 권사님 왜 우셨어요? 예배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무릎을 꿇고 앉은 다리를 보면 울음이 안 나올 수가 없대. 너무 바지만 보이지 다리가 있는 것 같지가 않대. 너무 말라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기도로 살아갈 때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마찬가지입니다. 불매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순복음 성도들은요 그 당시에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기도부터 했습니다.
버스를 타도 기도했고요. 사람을 만나러 가도 기도했고요. 친구와 함께, 성도와 함께 찻집에 가서 차를 먹어도요, 그 차가 다 식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짜장면 한 그릇 시켜놓고, 설렁탕 한 그릇 시켜놓고, 곰탕 한 그릇 시켜놓고 기도합니다. 막 어떻게 보면 침이 툭툭 튀어요. 그래도 기도합니다. 기도 끝나고 나면 설렁탕이 식어서 위에 기름이 허옇게 뜹니다. 철저하게 우리는요, 기도 먼저 했어요. 그렇습니다. 뿐 아니라 공무원 학생도요, 도서관에 가면 기도했고요, 시험지에 받아놓고 기도했고요, 철저히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했던 시대가 그때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만 인생을 주관할 수 있다고 믿는 신앙이 그때 그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안내자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내 삶의 전 영역에서 구원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그 예수를 믿으면 삶의 역경과 고난 속에서 저주가 물러가고 질병의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간다고 하시고, 문제 해결한다고 말씀하시고, 병든 자 손좀 뒤로 바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체험되게 되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믿고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인이 의인 된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믿으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사는 것,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들 됐다고 믿었다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예요. 내 인생을 책임질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생활이 갑자기 그냥 확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남편 월급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아내의 살림 솜씨도 그대로입니다. 아이들의 성적도 그대로입니다. 좋은 이웃이 있는가 하면 속 썩는 이웃도 그대로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차이점은 뭐냐?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방법이 뭐냐?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불평하면서, 낙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똑같은 환경에도 예수를 믿은 후에는 믿음으로 삽니다. 어떤 환경이든 믿습니다. 믿음이 오니까 아멘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생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르순 복음교회 처음 나가니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절대로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된다고 말하십시오. 믿음을 말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절대로 죽는다는 말 하지 말아요. 산다는 말 말하래요. 그 당시에 그러냐, 얼마나 죽는다는 말을 많이 했어요. 배고파 죽겠네, 추워서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심지어 무서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좋아 죽겠네, 뭐 이래도 죽겠네, 저래도 죽겠네 그랬어요. 근데 절대로 죽겠나라고 말하지 말래요. 살겠네 말하라는 거예요. 살겠네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좋아서 살겠네 그건 말이 돼요. 배불러 살겠네 말이 돼요. 무서워 살겠네 말이 돼요. 근데 환경은요, 배가 고프거든요. 배고파 살겠네, 힘들어 살겠네, 이렇게 살겠네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말이 웃기더라고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 하래 구역장인데 하나니까 따로 했더니 한 6개월 지나가니까요, 죽겠다고 말이 싹 빠져나가고요, 살겠다는 말로 싹 바뀌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내 귀에 아무 소리 안 들리고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고 내 앞길을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된다고 말하고, 죽는다고 말하지 않고, 산다고 말하고, 불평 말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우리에게 본이 된 말씀이 있는데 그 본보기 중 하나가 뭐냐? 다윗인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까지는 속 편했어요. 그건 목동입니다. 뭐 별 책임도 없어요. 아버지가 맡겨준 양들 그냥 편하게 몰고만 다니면 쥐들이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쥐들이 다니면서 물을 마셔요. 그냥 어떻게 잘못된 대로 가지 않도록 뭐라만 주면 돼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루는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아버지한테 보냈어요. 이세의 아들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도요, 이 다윗, 어린 소년 다윗은요, 아무 관계 없어요. 형들이나 할 일이지, 내 마지막 말째 나에게 무슨 왕이 되겠어,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세 아들을 첫째부터 일곱째까지 다 데려와 봤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라 명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끝났어요. 끝났을 때 이세에게 말합니다. 네 아들 또 있지 않니? 데려와라 그랬습니다. 없습니다. 또 있는데. 그때서 아버지 이세가 말합니다. 네, 하나 있긴 있는데 그는 아주 나이가 어립니다. 초립동입니다. 호환 소년입니다. 얼굴이 붉습니다. 솜털만 그냥 보슬보슬한 어린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걔는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니야, 데려와 봐 그랬습니다. 데려왔습니다. 사무엘이 보는 순간요, 사무엘이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손에 감동을 줍니다. 내가 쳤던 그가 그인이 그의 기름을 부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생각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기름을 붓는 겁니다. 어린 소년이니까 기름 붓는 대로 그냥 기다렸다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 신이, 성령께서 다윗을 뜨겁게 감동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부터 나쁜 일만 자꾸 생기는 겁니다. 전쟁터 나가야 됩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치게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광야로 막 도망을 칩니다. 역경과 고난이 수도 없이 다가옵니다. 차라리 소년 다윗이 기름 부음 받지 않았을 때는요, 성령 기름 붓지 않을 평안했는데 성령 기름 붓고 나면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은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또뿐 아니라 사울 왕도 정오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정오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런 말이었습니다. 10편 23편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10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목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푼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든지 좋게 보는 겁니다. 뭐든지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뭐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뭘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평생에 하나님 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장차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쩜 있을 것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하면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나를 따르니,
청령 나를 따르니 뭡니까? 정말로 나를 따르니, 확실하게 나를 따르니, 틀림없이 나를 따르니.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주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되었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면,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다윗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윗 같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목동이었지만 이스라엘 장군이 됐잖아요. 다윗은요 목동이었지만 어떻게 됐어?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그냥 왕이 아니라 성군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다윗에게는요 그 시에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서 많은 시편을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 성경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복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정말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정령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사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상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제 기뻐하시냐? 믿음 있을 때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정말 나에게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더라도 어떤 사명을 주시더라도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손해가 나도 말씀대로 삽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처럼 말씀을 살겠다고 뜻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한 관장에게 구하니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다니엘이 더욱 윤택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분명히 더욱 아름답고 윤택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히 잘 때며 범사가 될 때며 강건한 축복을 누리며 베풀어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으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 믿는 일, 하나님 믿는 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서가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되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이 모든 역사는요 성령님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 임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 믿는 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을 많이 향상했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학벌이 좋다고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권력이 있고 물질이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자랑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그럼 어떤 걸 가져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믿음뿐이고 하나님의 은혜뿐이고 십자가 사랑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이 땅에 예수님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의인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매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양송아 양말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랑할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로 우리는 이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그러므로 참된 감사는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령 받는 것입니다.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 기자적인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돼 너기 성령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내 적인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현장에 홀에 찾아갔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 번 더 들었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해야 어떤 사람이냐? 뜨거운 사람 됩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 됩니다. 가슴에 불이 있어야 열정이 막 끌어오릅니다. 가슴에 불이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처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증인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을 얻으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불타는 사람, 그렇습니다. 자기 공동체에서 불태울 수 있는 사람, 희생할 수 있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정말 파워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가슴에 불이 있어야 자신도 타고 남도 태울 수 있습니다. 자기도 살고 남을 위해 희생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위기는요, 불부터 이는 사람이 적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성령의 불이 지금 타야 할 건데 꺼져가고 있다는 것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불이 붙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봉사할 사람들은 적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세상을 밝히는 등대가 되고 빛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불이 되어야 어둠 밝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불이 되어야 파워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이 되어야 소멸한 불로서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태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나 여러분 모두가 다 가슴에서부터 각자 뱃속에서부터 불이 타오르게 되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2제자를 보세요. 처음에는요, 창과 칼 앞에서 스승을 예수님을 배반할 정도 겁쟁했었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은과 금도 없었습니다. 탁월한 조직력이나 기획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마가다라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횃불이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일으켰습니다. 로마를 바꿨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라파로 가고 영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그것이 124년 전에 한국 땅에 와서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고 성령 운동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여러분,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절망과
아픔이 오더라도요, 우리는 예수님 믿은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주가 물러가고 기적은 일어나고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한국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애고가 가사를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우리 모두는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이제 하나님 믿고 복 받읍시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복 받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지금 신종플루 때문에 전 세계가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거 걸리면 안 돼요. 조심을 해야 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솔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뉴스에 보니까 전 세계에서 신종플루에 걸렸다가 죽는 사망률이 저 미국이 제일 높대. 제일 낮은 데가 어디냐? 한국이래. 전체 걸린 사람 중에 불과 0. 몇 %밖에 죽은 사람이 없대. 앞으로 그 죽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들이 말하더래요. 김치 때문에. 아니요, 김치 때문에가 아니라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의 불로 태워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읍시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환경 때문에 벌벌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믿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아들의 확신으로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살아감으로 어떤 역경과는 아픔이 오더라도 승리하고 이기며 성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첫주 성찬 주일입니다.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